오늘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와 그리고 전도자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제목은 어제 제목 같습니다. 제목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직업은 여러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업에 관계된 사람들의 자세뿐만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의무, 특권 등등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제가 소개하는 이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직업입니다. 가령 의사, 그리고 교사, 그리고 변호사, 특별히 판사, 또한 목사, 이런 직업은 사명감이 앞서지 아니하면 이 직업을 가질 수가 없다. 왜?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이 직업을 가진다는 것만큼 오늘 이 시대에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이들의 직업은 인간 존엄성을 먼저 앞세워서 특별히 그 누군가를 살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돈벌이를 생각해서 이 직업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 없는 사람이 목사를 하게 되고 교사를 하게 되고 판사, 검사를 하게 되고 의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전문직이니까 더 좋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이러한 직업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마찬가지로 교회의 직분과 사명은 어떨까요? 교회의 직분은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 장로님도 있습니다. 이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명이 없으면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 직분을 통하여 강하게 책망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은 살리는 직분이지 이 직분을 통하여서 어떤 호칭을 부르기 위한 직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이 직분을 받아서 이 직분을 통하여 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을 통하여 오히려 호칭으로 아니면은 또 죽이는 직분으로, 반대로 또 갈라지는 직분으로, 분쟁의 직분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맡을수록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을 통하여 더욱더 강한 책망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직분을 안 받고 그리고 차라리 그저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천국의 어떤 성도님이 천국 가니까 거기 가보니까 많은 사람이 천국 왔는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또 자기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을 마음껏 누리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제일 먹고 싶은 것이 짜장면이었던가 봐요. 유머입니다. 그래서 짜장면 먹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짜장면 마음껏, 돈 없이 마음껏 먹으세요 하고 이제 짜장면집에 딱 간 거예요. 가보니까 홀에서 서빙하는 분이 굉장히 낯이 익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공짜로 먹고 마음껏 배불리 먹고 그러는데 홀에서 그냥 빗자루 들고 서빙하고 왔다 갔다 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보니까 장로님이더라는 거죠. 장로님이 서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왜 서빙하면 그럼 목사님 어디 갔습니까? 예, 목사님요 짜장면 배달 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이 최고 낫잖아요. 자기는 마음껏 대접받고. 천국은 그런 것이지 직분이 그 자리와 그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런 성도가 되고 그렇다면 반드시 가져야 될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 전파하는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자,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기 보면 이 복음 전파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가 가져야 될 책임이면서도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임은 무책임하고 행동을 해도 그 위치는 지킬 수 있어요. 아버지가 무책임해도 그래도 아버지 이렇게 자녀들이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인정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호칭은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구속입니다. 그게 뭡니까? 납세의 의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 또 뭐 어떤 의무들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국방의 의무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는데 도망가 보십시오. 결국은 구속당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적인 그런 문제를 삼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전해 들으면 반드시 이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복음을 거부하든 거부하지 않든 우리의 의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이런 모습을 쳐다보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많아요. 은혜와 축복의 이 메시지들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길을 닫아버린 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워요. 복음은 길 닫은 자들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자들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복음의 이 전함의 사명은 우리에게 있지만 거부하는 자들과는 아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소유하게 되는 이 복음, 거부하는 자들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여러분 그들의 그 관계가 내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친지, 심지어는 부모랄지라도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그와는 나중에 무관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분명히 이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신앙은 필연적인 그러한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랍비들이 이렇게 이방인들 그 지역을 이렇게 걸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이들이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더러운 곳을 밟았구나. 더러운 곳을 밟았기 때문에 이제 여행을 돌아오면 먼지를 틉니다. 묻은 모든 먼지, 신발에 묻은 먼지도 탁탁탁탁 다 트는 겁니다. 그들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르쳐줍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 즉 복음을 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털어버리는, 먼지처럼 털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심판의 표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거부하는 자들, 그리고 그 마을을 떠날 때는 먼지를 털고 떠나라. 먼지를 털고 떠나라. 복음 전파의 마지막 행동인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어서는, 그리고 끝까지 거부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서 먼지를 털고 떠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는 불신앙은 반드시 먼지처럼 심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전혀 무관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이 되어라고, 귀가 열리는 자가 되어라고, 마지막에는 정말 이 복 있는 자들의 모습에 반열에 들어가야 될 텐데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참으로 불쌍하고 그리고 참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강팍한 심령들을 바라보거든요. 하나님의 선별된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 최선을 다하여 전하는 것, 그게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그저 받았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거저 나눠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 그 누구에게도 대가로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의의를 통하여 지불하고 산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의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복음의 성격을 잘 알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잘 전하는 그 사명, 그 의무를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받은 자가 그저 전하지 아니하면 오늘 그건 악한 행위라고, 특별히 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게 화가 있으리라. 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는 자도 거부한 자거니와 복음을 소유했으면서도 그저 받은 이 은혜의 소중한 이 엄청난 것을 소유했으면서도 전하지 않는 것, 이거 죄라는 것입니다. 화가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가져야 될 복음을 접한, 그리고 전해 들은 자, 그리고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는 반드시 전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복음에 대한 전하지 않음을 통하여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받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그 의를 믿음으로 거저 받은 여러분, 우리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이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복음은 생명이요,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을 갖고 있는 이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바로 이것은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이 뭔가?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 땅에 우리가 주신 것이 이유가 왜 그런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전해야 한다. 마지막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전해야 될 이유,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도래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 많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주님 나라가 가까워져 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잖아요. 주님 나라를 간절히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빨리 전하면 전할수록 주님 나라가 도래하는 겁니다. 주님 나라가 빨리 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왕성해지고 땅끝까지 이르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마지막까지 전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오심, 그 도래를 앞당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물 많은 이 세상, 고통, 아픔, 이 모든 것들을 앞당기는 이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많은 이 세상, 서러운 이 세상, 사람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나 한많은 세상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나 아픈 세상처럼 느끼지 않아요? 눈물도 많고 육신은 육신대로 자꾸만 아파오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 나라가 빨리 도래하기를 원하신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빨리 도래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들 주위에 많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 나라 임박하고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그저 은혜로 받았으니 당연히 그저 전해야 하는 것, 그렇지 아니하면 화가 있으리라.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마음으로 그 누군가를 만날 때에 내가 손을 내밀면서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단 한마디, 이 한마디 속에
우리의 사명감을 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닐진데 성도의 사명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먼저 주님을 영접하게 만든 것일진데, 그러나 하나님 너무나 전하는 것에 인색하여 버렸고 복음 전하기에 입술을 닫아버렸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전하지 않는 것이 화가 있으리라, 죄가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누군가 또 다른 어떤 만남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면 예수 믿으세요. 구원을 목적으로 삼은 복음의 이 목적을 전하기 위한 우리의 입술이 되고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서 오시고 어서 속히 도래야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한도 많고 눈물도 많고 아픔도 많고 육체의 고통이 많고 이 세상에서 끊임없는 이런 고통과 아픔으로 흘렸던 그 눈물이 많았지만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 나라를 앞당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